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는 형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절반의 시간을 보낸 이 시점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기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현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지난 반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 첫 소득을 거둬들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6월절 이후 그 한 해의 농사의 첫 소득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건, 감사는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수고와 나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형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던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소와 양으로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할 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와서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하여서 큰 소득, 큰 물질을 얻었을 때 과연 그것이 너희의 힘이었느냐라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란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전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본문은 어쩌면 오늘 감사절 본문과 너무나도 맞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아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거든요. 그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했음을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불무불 같은 그런 고난,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여전히 건강, 자녀, 재정이 풀리지 않는 불무불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순교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할 줄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총독과 각 지방의 행정관리들을 다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명령을 선포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을 하라. 그리고 그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 넣겠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낙성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악기들이 동원되어 악기 소리가 울립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결국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하게 되고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신문하였죠. 이제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땠습니까? 일말의 머뭇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No.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곧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감사로 나타나게 되죠. 순교신앙, 이게 지난주 함께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순교신앙 이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영안군 순교자 기독교 그 기념관에서 순교자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연결 회장으로 추도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추도사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서 여기서 잠깐 제가 추도사를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추도사를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2025년 영안군 기독교연합회 순교예배 추도사. 우리 영안군의 89명의 순교자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짧은 고백 때문에 고문을 당하며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보다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칼과 총을 이길 수 있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피가 있었기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피 위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순교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영암의 89명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우리 영안군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담대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순교자의 신앙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믿음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영암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그날에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괜찮습니까? 성가대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은데. 순교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건드렸기 때문인 거죠.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하니까 얼굴까지도 변합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이제라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절대로 내가 왕의 섬긴 신에게,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겁도 없이 왕 앞에 빳빳이 얼굴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 신상을 세우는 교만으로 충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다 왕을 우러러보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왕 앞에 경배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수 있을 최상의 온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 줄 알겠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주 건장한 용사를 뽑아서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라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입니다. 그러니까 낙성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큰 기념일 같은 데 가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복을 입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방 장관들, 총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멋진 그 의복을 입었다는 거죠.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근데 그 옷 입은 채로 결박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즉교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결박된 채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종종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기를, 천재지변이 좀 일어나서 이 상황이 좀 벗어나기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처럼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보면서 과거로 조금만 30분만 뒤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더 생각하고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22절에 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용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까이도 가기 전에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그들을 태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23절,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근데 놀랍죠? 용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타 죽었지만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한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난을 없애준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용사들은 불탔지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탔지만, 이들은 불타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들과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6개월 동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 못할 풀무불 같은 고난의 터널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의 풀불을 지날 때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풀무 가운데 빠진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막아주지 않고 그들을 왜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의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현장을 잠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병들음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죠. 근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은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외면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어떡합니까? 모든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무불로 빠져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한 것처럼 보인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 옳소이다. 네, 맞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네 사람이 지금 불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실제가 친히 그 풀무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문제와 함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했을 때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기 유대인들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요.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이 불물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지금 맹렬히 불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러분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다니엘서 3장 15절 하반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실존, 실체를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불 가운데서 유일히 걸어옵니다. 여러분 27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결국 탄 것은 포승줄만 타버렸었습니다. 그들의 결박했던 것만 탔지 아무런 불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그 풀무불의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무불은 죽음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풀무가 그들을 찾아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느냐?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싸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불못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죽음의 현장 불못불을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의 생명싸개로 그 현장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요 주님의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만하여서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상을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을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잘 보세요. 실제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오늘 성경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간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오히려 더 그 현장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을 왜 느부갓네살 자신의 그 가장 친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간증은 빼버리고 오히려 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 여기에 실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을 한번 수론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속한 모든 대신들이 다 낙성식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의 모습으로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행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프랭카들이 걸려집니까? 어떤 행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화환들이 등장합니까? 이 낙성식 현장의 최고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뉴스가 방송된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상이 계속해서 비춰졌을 것입니다. 곳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플랜카드들이며 꽃 화환들이 얼마나 넘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톱뉴스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금신상이었는데 이제는 금신상과 느부갓네살 왕은 온데간데 없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 높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광 받지 않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다면 그게 은혜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볼물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멋지게 통과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당신같이 그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게 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무불 사건은 바벨론 온 지역의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불무불 사건을 딱 바벨론 전체에 딱 띄어놨던 것은 어쩌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저는 더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냐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세우며 그 신상 앞에 절하려고 할 때, 그래 뭐 우리 포로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금신상에 절하지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포로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끌려왔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불물가는 고난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으로 어쩌면 포로에 끌려온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분명히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적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자칫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넘어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 상황이 내 어떤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불 가운데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성취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 전에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있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물 가운데 가기 전에 막아줄 거다. 불꽃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오후에 나올 거예요. 칭의. 지날 때에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날 때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형편과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계속 묵상하는데 뭐하지? 불무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불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러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 그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 그러기에 감사는 고난이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시련이, 그 어떤 환난이, 그 어떤 풀물불 같은 고난이 내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감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